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요? 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 예수님으로 우리나라 인간을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도 예수님으로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의 주는 생각으로 같이 예수님으로 우리나라 혼미함과 혼란스러움, 불편함, 불평을 받는 예수님으로 영적인 막힘, 기도한다, 방해하는 이름으로 변한다. 어두운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변한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변한다. 함께 부딪히게 하는 악한 영이 무기력하고 불능하게 하는 악한 영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향력을 받지어다. 부모가 부모를 방해하는 돌파하는 방해를 이름으로 돌파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한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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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붓듯이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강하게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른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서버리네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젖.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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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어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누지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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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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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룩 주소서. 님의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다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보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진정 사모하고 또 친구가 되시는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달 주님 영원할 기라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달 주님 영원할 기라 주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함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거미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위로 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나는 시이고 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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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우리 목소리 한번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일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가장 복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내가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따라 걷겠습니다. 나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존경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보이신 주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깊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는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의 종을 구하여 주소서. 주의 선하신 증거를 내게 보여주셔서 내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신 이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본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로 33절까지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일렀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마그난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루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주상에게로 돌아갔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는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앞에서 한 말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전체 아들들에게 한 말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9장 1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서 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너희는 모여라.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야곱이 일단 이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그 아들들이 또 다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모두 12명인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모여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다 모였다는 겁니다. 요즘 이 많아야 5-6명 정도 되는 이 한 가족도 한 번에 모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요. 요즘은 아들보다 이 딸을 더 선호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이전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은 아들이 모시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여러모로 아들을 키우는 것이 부모에게 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를 아들이 모시는 것이 당연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제사도 잘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살갑고 이 반찬이라도 해다 주면서 세심하게 그 부모를 신경 쓰는 그 딸이 더 환영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기사의 말미에 요양원 원장님의 그 말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을 찾아오는 사람의 80%가 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오면은 면회 시간 30분을 다 채우고 가는 것이 보통이라 그래요. 그런데 아들은요, 요양원에 부모님을 찾아오면은 그 한 20%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이 오면은 그 아들이 와서도 30분을 다 채우고 가는 게 아니라 한 10분 정도 만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원장님이 운영하는 재가센터가 한 독거노인 한 200명 정도를 돌보고 있는데 이 부모님에게 연락이 닿는 그 200명 중에서 연락이 닿는 그 자녀는 대부분 다 딸이라고 합니다. 이 딸도 딸 나름이고 아들도 아들 나름이겠지만은 보통 이 아들이 남자라서 감정 표현이 좀 무디고 또 세심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이 딸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챙기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모여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에 제깍 모였다라고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가정이 원래 화목해서 그랬는가? 이 야곱의 가정사를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총각 시절에 외삼촌 그 라반의 딸인 둘째 딸 라헬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자기 그 큰 딸인 레아가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결혼하기에 좀 불리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야곱을 속여서 야곱에게 이 레아를 떠넘겼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레아를 아내로 삼아야만 했고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은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들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그 자녀들의 관계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 두 자매의 종까지 첩으로 삼아가지고 본부인과 첩의 그 아들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고, 야곱이 라헬의 아들과 다른 아들을 차별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건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의 가정은 하나 되고 화목하기는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모여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에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것은 야곱이 자식들에게 줄 돈이 많아서 물려줄 재산이 있어서 그랬나 하고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데, 야곱의 재산이 많았다라고 하는 물려줄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성경에 한마디도 없고, 이미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에 와서 다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재산이 더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곱이 모여라 했을 때 12명의 아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야곱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이 하반절에 보면은 야곱이 앞으로 너희가 겪을 일을 말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이 어떤 삶을 살지, 또 그 아들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를 말해줍니다. 야곱이 자식들에게 남긴 그 말들은 야곱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분이 불신자인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자기 어머니한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에 누가 찾아오면은 그 사람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면이 있지 않냐 이러면서 알아맞추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해주면은 또 그 말이 맞다, 이런 얘기를 자기 어머니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그거 점쟁이네? 점쟁이지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점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불교를 믿든 이 기독교를 믿든 종교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종교를 샤머니즘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샤머니즘적 세계관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신과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발성이 중요하고 우리가 원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절대 우위에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율성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이 바탕이 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동시에 우리의 성품도 성숙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빌고 목적을 이루는 방식도 비나이다 하면서 뭔가 어떤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면서 또 그렇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도 샤머니즘적 세계관에 입각한 그런 근거를 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를 어떤 신이 비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점령한 상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은 무슨 신내림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귀신과 같이 생각하면서 어떤 두려운 존재로 알고 그 인간의 어떤 인격적인 성숙의 그 노력과 별개로 신내림을 받기만 하면은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십니다. 이 소원을 빌고 어떤 이루는 그런 방식도 정성과 시간을 들이면서 치성을 드린다 그러죠. 신을 달래야만 자기의 소원도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그런 음성을 들으면은 영적인 그런 음성을 들으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일방적으로 내가 복종해야만 한다라고 강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성경과 거리가 먼 그런 신비를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노라 하면서도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고 성경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자칫 이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하시고 또는 샤머니즘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묵상을 하지 않으려면 아예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올바른 신앙은 우리가 성경을 초월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이 성경을 초월해서 믿는 그런 분들은 대개 이 샤머니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는 그 신앙생활이 또는 그 신앙의 그 내용이 샤머니즘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지금 시대에 예언을 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 부류로 생각을 합니다. 점쟁이와 같이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반대로 뭔가 범접할 수 없는 특별한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생각 모두 다 틀렸습니다.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실 때가 3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시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들을 누구한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잠깐 들었지 옆에서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이 담당 전도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환상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음성도 이렇게 들리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상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고 계셨는데 저희 그 어머니 담당 전도사님이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거는 평신도가 함부로 보고 들으면은 위험하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보려고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격입니다. 우리는 장도 맛있게 담가 먹되 구더기가 생기지 않게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나 환상을 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묵상을 병행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예언을 하려고 한다면은 나도 이롭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더 듣고 보려고 할 때 발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그 30대 때는 영적인 그런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지곳대로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한 일이 저희 어머니의 영적인 발전을 막은 일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게 듣기가 무서워가지고 못하겠더라 하면서 일부러 안 들으려고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봤는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겸손과 사랑으로 전달하라고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 또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발전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명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교하면서 좀 읽으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박는다 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암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내 가슴에 그냥 확 가서 박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읽으실 때 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좀 다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사랑의 방법을 따르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선물,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강렬하게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통은 이 반만 실천을 하려고 하십니다. 사랑만 하면 되지 뭘 예언까지 하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는 나와는 다른 어떤 그런 딴 나라 얘기, 딴 세상 얘기처럼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또한 또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내 의지로는 아예 안 되는 일이니까 하지 말자라고 여기고 사랑은 내 의지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둘 다 예언하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사랑도 인간의 의지로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그 능력을 부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예언의 능력도 동시에 부어 달라고 그 두 개를 다 함께 사모하셔야 돼요. 예언은 단순히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정보 전달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언을 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도 더 강하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은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야곱이 하는 말이 능력이 있었으니까 야곱이 아들들아 모여라 하는 그 말 한마디에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그 아들과 그 아들들의 후손의 그 삶을 예언했고 그 예언을 나중에 돌아보면은 다 맞았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할까를 고민을 합니다. 부모 본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인격이 주님 안에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본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렇게 살아도 그거는 부모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면서 불신자의 삶을 사는 그런 자녀도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의 자녀라도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인 분들에게 부모 본인이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부모에게 와서 상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자녀도 사모하게 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직장을 다닐 때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뭐 그냥 관심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야 되는데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분은 가정주부를 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이었고 또 한 분은 고려대 다니는 학생인데 경영학과 학생인데 4학년생이었습니다. 취업을 정직원으로 일하려고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잠깐 하러 이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고 단순 업무기 때문에 이 경영학과 다니는 친구는 금방 다른 데로 가겠다, 오래 일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가정주부를 하던 그 친구를 좀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니까 엄마한테 좀 기도 부탁을 드려야겠다 하고 퇴근하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출근하는 길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 학교 다니는 학생을 뽑으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한번 그래 뽑아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역시나 제 예상대로 일찍 그만두긴 했어요. 근데 있는 동안에 제가 그 친구의 어떤 덕을 봐가지고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 친구 뽑기를 잘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상의할 줄 아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나 문제가 생기면은 엄마랑 자연스럽게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제가 원래부터 엄마한테 이렇게 살갑게 말 잘하고 말 많이 하는 그런 딸은 아니었어요. 제가 집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쟤는 재미가 없어 이렇게 자주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부모님하고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딸이 아니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은 엄마하고 상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이유가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와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제가 알고 나니까 저도 사모하게 되었고, 이제는 음성 듣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의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너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12명의 아들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 번에 모일 수 있었던 그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달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야곱이 나이가 많은 그런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을 아들들이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모두가 노년의 야곱처럼 말에 영적인 권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모여봐, 내가 너의 앞날에 대해서 말해줄게 라고 하면은 자녀들이 한꺼번에 한 번에 쫙 모이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성경만 잘 알고 성경대로 사랑하기만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줄 아는 데까지 이르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는 뭐 기본이고요. 이런 성숙한 인격의 바탕을 둔 사랑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셔야만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고 조금 업되면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봉사만 했던 그 제가 지금은 누가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해도 두렵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열정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도전하기만 한다면은 어렵지 않은 일이 바로 예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도 예언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그 젊었을 때 그 야곱의 그 삶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서라도 내가 뭔가를 쟁취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비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성숙한 인격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먼 그런 사람이었지만 노년의 야곱은 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있는 묘실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9, 3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람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선산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야곱은 고센,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있고 묘실에 있는 막벨라는 한 일주일 정도를 길게 가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인 가나안 땅에 있는데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 시신을 가나안에 가져다 놔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어린선들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이제 시신을 뭐 화장해서 수목장을 해달라거나 바다에 뿌려달라거나 아니면 어느 묘자리에 묻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단순히 자기가 묻히는 그 장소 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 살 곳은 여기 이집트 땅이 아니야. 가나안이야.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후손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기근을 피해서 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47장 2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재산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다. 이 성경에서 생육하며 번성했다는 것은 잘 살았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죽을 무렵에 이집트에서 자리를 잡은 지 이미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자란 이 야곱의 아들들은 물론이고 야곱의 손자때의 가나안 땅은 잊혀진 그런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추억이 남아있지 않고 이집트의 풍요로운 생활에 젖어 사는 후손들에게 야곱은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야곱은 유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렸습니다. 이집트에서 누리는 풍요와 여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사는 믿음이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후손들에게 남긴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야곱은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개인 하나의 그 인생에서 그냥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대해서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가족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야곱과 같이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 있어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그 삶으로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그 죽음의 순간이 두려움과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생과 신앙에 대한 교훈을 남기는 아름다운 마지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죽었지만 그의 유언은 후손들의 그 기억에 남아서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에 이르러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야곱의 그 마지막 말은 후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정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치열했지만 야곱의 마지막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산 사람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지막이 야곱과 같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성찬을 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화면을 보시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 보혈로 정결하게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를 찬양 드리면서 성찬을 하겠습니다. 찬양이 끝난 후에 성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교제와 연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가시겠습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니 이 떡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데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오늘 광고는 없습니다. 찬송가 473장 괴로움과 고통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되 예언하기도 사모하라는 말씀에 따라 더욱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겠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바탕을 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의 마지막과 같이 우리의 말도 사람들에게 권위와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내 마음대로 정욕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전하게 되기까지 신앙 훈련을 멈추지 않는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녀의
우리 자녀들에게 할 뿐만이 아니라 진실한 삶으로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애 감사하여서 감사의 물과 온전한 11조를 주님 신앙 고백으로 또한 예배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주 이름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축복이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앞날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